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 절기를 보내면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노래를 여러분 한 줄로 써보시라. 그래서 로비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의 노래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썼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줄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에 매여, 이러한 단어가 저에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였구나. 사슬은 쇠사슬이에요. 체인이에요. 꽁꽁 묶어요.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은혜의 사슬에 배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폭풍수처럼 쏟아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영혼 속에 쏟아지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송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어느 한 마을은 심지어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져 가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하나둘씩 폐쇄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유령 도시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져 갈 때 죽음의 공포가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이브날, 이 독일의 골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른 마을에서 사는 한 사람이 집에 있는 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너무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 이브가 되면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밖에 나가서 죽으나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죽겠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날, 흑사병이 유럽을 다 쓸고 있는 그때에 작은 마을 한복판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기가 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 찬송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령 도시와 같았던 그 도시에 이 찬송 소리가 마치 겨울왕국 2에 보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따라 이렇게 찾아가듯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마을 한복판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들이 여러분 성탄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치유받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고, 얼마나 그 마을이 여러분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유령 도시였고 죽음의 공포가 언제 자기를 엄습할지 모르니까 집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성탄의 찬송이 마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질 때 그 마을에, 골든베른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성탄절 전야에는 그들이 항상 밤을 새워가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여러분 성탄절 새벽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평화의 왕 구원의 오로 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흑사병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을 결코 삼키지 못한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19년도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옹졸림과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속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보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우리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함께 결혼한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결혼하였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허락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지만은 노망 들었다가 할까봐 사람들의 쓰근쓰근 걸음이 두려운 시간. 그래서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셉과 정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혼한 여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파혼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돌로 터 죽여도 괜찮은 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노년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여러분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에 여러분 아이를 뵙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저는 예배하는 모두에게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이 만났을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개인의 두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 왔어요. 엘리사벳 앞에 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옴이 어찌된 일인고?
동시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복중에 있는 나이가 기뻐 뛰노라 그랬어요. 기뻐 뛰노라.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사가랴 남편을 통하여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내 복중에 아이가 있을 것인데, 엘리사벳이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는 내가 보낼 메시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의로운 자로 태어나리라. 이러한 말을 사가랴가 들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던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임신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행했구나.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두려움 가운데 왔는데 불가능한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여러분 친척,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불가능이 가능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만남에서 영적인 스파크를 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바로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행하는 일임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 속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주가 오시고, 그래서 이 4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서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간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내 속에 사는 모든 일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이 확정시켜주지 않고야 어떻게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임신을 하며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잉태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시고 이걸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 만나주시면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곳이 되고 말씀에 믿어지는 곳이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이 탄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세례 교육하면서 제가 반드시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세례에 임하라고.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확증 있게 살아갈 거라고 제가 아주 이렇게 꼭 교육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아시죠? 이분은 찬송가를 참 많이 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8주 만에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페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살도 안 돼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명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8살, 10살 되던 해에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 내려가요. 눈이 멀었는데도 어떻게 읽어내 그러냐. 어머님이 읽어주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어릴 때 10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 찬양 가운데 후일의 생명, 이러한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찬양이 멈출 것 같지만 멈추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내 주 예수 찬양하며 나갔던 여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펜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때 내가 너희 도와주고 싶은데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때 이 펜이 크로스비가 거절을 해요. 목사님, 전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내 눈이 처음 뜨일 때 내 주 예수를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왜 눈을 지금 수술해야 됩니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천국 간 그날을, 그래서 내 영광의 주님을 비울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그가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 특별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참 힘차게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그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소망하면서 나아갔어요. 이번 성탄절 저는 여러분들 특별한 만남이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행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과 만남이 사람의 만남을 뛰어넘는 영적인 만남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서로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도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가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